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을 봅니다. 한없이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과 문제들의 고민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밖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 주의 안에 들어가서 측량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끝날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읽는데요. 마지막 절에 25절 끝절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온종일 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선하지 않은 길로 걸으며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제단 위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매장지 안에서 묵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자기들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온종일 타오르는 불이니라.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되갚되 그들의 품에 되갚으며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을 모두 되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헤아려 그들의 품속에서 넣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내가 선택한 자들이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잇고 그 군대를 향해 상을 차리며 그 수대로 그 군대에게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사륙을 당하리라.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뻐서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리라.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헛되이 산고를 겪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낳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복을 받은 자들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기 때문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로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인생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태를 잘 들여다봐요. 그들만 우상숭배를 했는가? 과연 우리 삶 속에는 우상숭배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근데 살려놨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다 차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라 싹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왜 죽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보면 너무나 정확히 잘 알아요.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그 공주들이 뭐만 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싹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솔로몬요 우상숭배의 대가예요. 그가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바벨론 포로 기환 후에 그들이 자기 집을 막 열심히 지으니까 너희가 내 집도 없는데 너희 집을 먼저 짓느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단 맞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 내몰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래.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롯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육신적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롯은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죽이지 않아서 나머지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됐대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래요. 야, 니네 유목민이어서 잘 모르지? 여기 이 땅에는 풍요의 신인 숨겨야 돼. 여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아? 다 그 신들이 보호해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도 섬겨야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요의 신도 섬겨야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돼서 돈 따라가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해서 양손 다 쥐고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땅의 신은요, 딱 두 가지, 진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돈과 하나님을 동급 위치에 두고 설명하신 거예요. 다 돈에 휘어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돈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들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들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고 인내하게 기다리게 만들어내시고, 믿음이 없으면요 사르밧 가고요 밀가루 그거 못 털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두렙돈의 여인이요 그 생활비 전부 하나님께 못 드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털으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을 살게 만드세요. 왜? 돈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알아라.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는 건 내가 하지 돈이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666표가 왜 있는데요? 돈이에요, 돈. 돈이 주인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자리까지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잠잠히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주님을 잡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온전히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바른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작은 산에서 막 무덤들 사이에서 머물며 매장지 안에서 묵고 돼지고기들을 먹으면서 가져간 것들 국을 자기들 그릇에 담으면서 5절에 이르기를,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니라. 제가 이런 자매님을 한번 봤어요. 축사하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귀신이 쫓겨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똑바로 살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아내도요 다시 들어와요. 그거는 이걸 쫓아낸다고 내가 거룩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축사 다 끝내놨다고 남편 손도 안 잡고요 남편하고 잠자리도 안 한대요. 어우 너무 더럽대. 많은 것들이 붙어있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몸을 청결하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행위를 거룩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코에 옮기고 종일 타는 불이래요. 역겹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아마 한국 교회 90%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시면서 그래요. 네가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순종하면요 열방의 복이 나가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불순종하면요
열방에 죄가 흘러들어가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동성애자 앞에 가서 막 피켓 시위하시죠. 그게 죄라고. 정말 제대로 실체를 드러내서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죄인 거나 여러분들 음란한 짓 하는 거나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들 돈 사랑하는 거나 동성애나 동일한 죄예요.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동일한 죄예요. 죄인이 죄인한테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시위하고 싶으세요? 거기다 돗자리 깔고요. 무릎 깔으세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당신들에게 죄가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교회가 음란해서 그 음란의 죄가 당신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시위예요. 이게 진짜 시위예요. 교회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그게 정의인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들 하시는데요. 자신들의 인생이나 똑바로 사십시오. 자기 인생 똑바로 살면서 그러면 누가 뭐래요? 자신의 인생 똑바로 못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나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타락하고 있어요. 아주 뉴스에서요, 목사들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끊임없이 올라와.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은 심판하는 길로 간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사륙을 당하리라.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겉의 행위로만 포장하고 율법사들이요, 성직자들이요, 그들이 행위로만 길게 밖에 나가 기도하고요, 성전 앞에서 남을 도울 때 나팔을 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소리내서 하지 말고.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걸 티를 내고 다녔고요, 자랑 삼아 하고 다녔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다고. 그들이요,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모세오경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선택해요? 용광로 가운데서 택하여 단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신다고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할 것이며, 육신의 복을 바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잊혀지고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지고 슬픔도 하나도 없어지고 다시는 울부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며 나이가 차서 죽는 아기들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창세기 딱 시작할 때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이요 풀을 먹었어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66장 2절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작은 명령 하나에도 불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 작은 명령에도 귀히 여기는 하나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인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이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길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의 혼이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으므로. 본인들이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사랑해서 돈에 끌려가는 거 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떠다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뭐 하는 자가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고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야 여러분들의 삶에 걸리는 것들이 보여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들의 작은 죄까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귀 들리지도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요? 내 육신 챙기느라, 먹고 사는 거 챙기느라, 내 새끼들 챙기느라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앞에 드릴 시간도 없고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과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첫째 보물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 맞는가? 내 자식들이 1번 순위에 가 있지 않은가? 내 새끼들 공부시키는 거에 1번이 가 있지 않은가? 우선순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절 나 역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겠어요? 넓고 넓다고 말씀하셨겠죠. 사람들이 만들어 부르는 찬양, 악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 길은 좁게 만들고 천국으로 가는 건 넓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은 결코 넓혀지지 않아요. 정말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드리는 걸 하셔야 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제대로 삶을 살고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거리에 가 있구나, 걱정거리에 가 있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돈에 가 있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즐기는 거에 가 있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 있거나,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게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마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불평 올라온다는 거. 이거 신호예요. 신호. 자, 그런데요 시온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참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가 고통을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들을 낳았도다. 이 구절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죠?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의 하루 만에 국가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가 딱 됐는데요. 이 5월 14일이라는 날이 정말 기가 막힌 그 정확한 숫자, 여러분들 성전 파괴일이 존재하는 거 아세요?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 하나님 왜 성전을 파괴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놔두면 우상단지가 되니까. 그게 아부월 9일날 파괴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데가 있었어요.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동일한 날짜 아부월 9일날 파괴됐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이로 말을 할 수 없이 정확해요. 그런데요, 이 5월 14일에 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탈환한 날짜가 1967년 5월 14일이에요. 동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짜가. 그게요, 예루살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갈망이 막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알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알리야 운동이다라 그래. 근데 그 알리야라는 그 뜻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들이 왜 산으로 올라가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유엔의 공표로 정말 1948년 5월 14일에 공표되는 딱 순간에 이들은 물러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겪고 우리는 갈 곳이 없고 다 쫓겨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다 일을 뒤집어 씌우니까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싸운다. 그래서 딱 선포가 되는 날부터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요, 이 동예루살렘 탈환의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6.1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왜 6.1 전쟁이냐면요, 안식일날 그들은 쉬어야 되거든요. 전쟁도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요?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희한한 일들을 기록해놓은 그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적군들이 다 손을 들고 다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손을 들고 오거든요. 천상의 부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포로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전쟁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이 5월 14일. 5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날을 예루살렘 기념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5월 14일에 축제를 벌여요. 막. 그런데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 설명하시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예수님 탄생 부분을 설명한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들 보세요. 탄생 부분을 설명한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그때, 태어난 그때는 별들을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요, 컴퓨터로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났던 그 시기로 돌아가면 그 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날이 5월 14일이에요. 예수님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12월 25일이요,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태양신 숭배일인 걸 아는 교회들이 많아요. 알면서도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알고는 못하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쳐. 알고는 못하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토성과 목성이 왔다 갔다 보이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요, 그런 정말 특이한 현상이래요. 그 특이한 현상이 854년에 한 번씩 나타난대요. 근데 어떻게 왔다 갔다 가는 걸로 보이냐? 그러니까 이 토성과 목성은요, 11년에 한 번씩 돈대요, 한 바퀴씩. 그리고 목성은 11년에 한 번 돌고요, 토성은 30년에 한 번 돈대요. 그것이 한 번 만나는 게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는요, 태양과 그 토성과 목성이, 지구는요 어떻게 자전거 공조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니까 우리가 차를 막 달릴 때, 우리가 막 달리면, 달리고 있는 차가 뒤처지면 이렇게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토성과 목성은 늦게 돌아서 이렇게 빨리 돌면서 보면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 현상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공전을 하는 그것 때문에 토성과 목성이 왔다 갔다 춤추는 현상처럼, 꼭 댄스를 추는 것처럼 둘이 탁 만나서 그 별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 날이 5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탄생을 기록된 예언이, 그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에서 2장 33, 34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 꿈 해몽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꿈을, 어떤 꿈이었냐면요, 막 이 사람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에 두 팔은 은이고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다. 34절에 왕께서 보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이 샌되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이 돌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쳤는데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그런데요, 41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들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뉜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으로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와 강함이 있으리요. 이 동로마 서노마가 나뉘었잖아요. 흙과 진흙과 쇠와 진흙으로. 그래서 그 두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니, 이 왕국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딱 있어요. 그 별이 로마 시대 때, 그때 그 로마 시대 때 그 동로마와 서로마라 나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또 분봉 왕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그죠?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둘이 섞이질 못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이 당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꿈의 현몽에서 이집트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와요. 자, 이때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현상이 BC 7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년, 0년은 없어요. 0은 없어요. 그래서 BC 7년이면 마이너스 6년이에요. 그 마이너스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5월 14일에. 이 정확한 날짜, 여러분들 있잖아요.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려면요, 음력으로 돌아가는데 이 별들, 달들은 다 음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물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언제 계획하셨을까? 태초에. 얘네들은요, 이 주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앞으로만 돌아요. 결단코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짜 하나에도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을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기를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제발 육신의 거에서 홀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명령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정확히 해놓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옆사무실 얻기 전에 1년 전에 딱 이 옆사무실 딱 얻기 전에 바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그 꿈 주시고 바로 사무실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참 기이했어요. 천정이 반석이에요. 돌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아니었어요. 반석들이, 큰 반석들이 천정을 다 받치고 있었고요. 옆에도 다 반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게요, 철사끈, 얇은 철사끈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얇은 동여매는 철사끈, 항아리 깨지면 동여매에서 막 돌려놓는 그 정도의 철사끈이었어요. 그 얇은 철사끈이 2개가 꼬여서요, 그 반석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 혼자 그 안에 있는데 그냥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저게 무너져야 정상인데 왜 안 무너져?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벽도요, 너무 신기해. 우리 여동생이 밖에서 언니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하는데요, 사실은 나갈 구멍도 없었어요. 나갈 구멍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그 안에 있는데요, 평안한 거예요. 그저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옆사무실 얻게 하셨죠. 그리고 돈은요, 그만큼 안 들어왔어요. 제가요, 이 교회 관리비를, 그 관리비와 모든 것을 월세 다 합쳐서 내는 돈이 한 달에 280씩 됐는데요. 적게는 70부터요, 많게는 200이 넘게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밀어 넣어야 됐어요. 교회 통장으로. 그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여 주여 주님의 음성대로만 따라왔어요. 흘러가는 돈도 다 주님의 음성대로만 했어요. 제 거 먼저 안 챙겼어요. 물줄기가요, 순종이요, 그 얇은 철사였어요. 딱 그만큼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다 틀어쥐어서 움직이지 않는지까지 보셨어요. 정말 딱 연체시키는 직전까지, 교회 월세 못 내는 직전까지. 이거 다 놓자 그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교회 월세가 우리 교회 식구들로 유지가 안 된다면 문 닫는 게 정상이지. 닫으면 되지. 까짓 거 카드값 연체시키면 되지 뭐. 놓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 틀어주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 이유대로 가는 거지. 놓자. 그리고 놓았어요. 네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 물질 왜 이렇게 틀어주는지 알아? 몰라요. 내가 너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내가 네 뒤에 물대는 자들을 붙인다고 했지. 사업가들을 많이 붙인다고 얘기했어. 너는 물을 뿌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그걸 그렇게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럼 주님 전 실패했네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잖아. 넌 놨잖아. 왜 놨다고 하셨을까요? 현금 서비스 빼갖고요, 카드값 메꿀 수 있어요. 손 써서요, 교회 월세 그거 틀어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놓자. 그냥 놓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월급까지 틀어주고 있었어요. 안 나와 월급이. 그리고 그 일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요, 남편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하셨어요. 주님,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 전 실패했네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아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고 들질 않았어. 네가 나서서 뭘 하려고 들질 않았어. 그냥 주님 명령만 기다렸어요. 제 거 먼저 안 챙기고 나가야 될 것들 먼저 챙겼어요. 보내야 될 들 먼저 다 보냈어요. 연체는 내 것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돈에 타락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돈이냐 하나님이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별거 없어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그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끝까지 틀어주셨냐고요? 놀 수 있니? 너 연체돼도 놀 수 있니? 나 믿니?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 인생에 손을 안 대신 곳이 하나도 없고 개입 안 하신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틀어주셨으면 그럼 놔야지. 그게 끝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내가 너랑 한 약속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한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매달리지 마라, 제발. 매달리지 마라, 손잡고 함께 가자. 근데 그 손잡고 함께 가자 찬양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매달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면요, 그 한 줌 밀가루 사르밧 과부가 있었을 거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두 렙돈의 여인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지. 기도가 불평이 되면 안 돼요. 회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감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오차 하나 없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길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마지막 때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칼에 잡혀갈 자는 칼에 잡혀가고, 붙들려갈 자는 붙들려가게 될 거래요. 왜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이 죄의 모양에 따라 칼에 죽을 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붙잡혀가는 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면 그 인생 가는 거예요. 전부를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잘 키워놓고 뭐 삶이 평안하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다들 착각들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은요, 평안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안은 제가 저주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하니까 타락하잖아요. 평안하니까 떠나잖아요. 평안하니까 딴짓하잖아요. 평안하니까 나태해져 버리잖아요. 애 아파봐. 애 다리 하나 분질러놔봐. 어디 나태해질 수 있나? 부여잡지.
그래서 평안의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삶의 평안함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도 형식으로 해버리고 대충 때워버리고 육신의 평안이 먼저고 육신이 쉬는 게 먼저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다시 잡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몸 챙기는 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된, 그게 돈이주의인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분주한 그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한테 눈을 들어요. 제발 하나님께 시선 드리고 제발 하나님께 마음 드려요. 우리 다시 손 붙잡고 갑시다.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천국은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야 예수님도 같이 맞잡을 수 있어요.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생각들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요? 이 천년왕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기들의 민족들에게서 보내되 다시스와 불과 또 활을 당기는 록과 두발과 야왕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한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은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리니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들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게 태우고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놓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고 내 앞에서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서 혐오거리가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지옥에 관련된 구절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 범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사체들은 전부 다 벌레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죽으면요 영원히 타는 용광로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나태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있다면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그 불평 계속 유지하다가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엔게디 계곡까지 가요. 아라바를 적시고 사해는 여전히 남아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게 나와요. 말 방울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새겨질 거래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기회 한 번 더 주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지배 계층은 이미 영원한 생물로 들어가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배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실 거예요. 때가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래서 천년왕국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거기는. 왜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그래서 성전은요 천년왕국, 에스겔서 47장은 천년왕국에. 왜 천년왕국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어디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와요? 감람산 동쪽에 오른발을 내딛으실 거래요. 그때 이스라엘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는 무리들이 받을 벌이 이러하니 그들이 서 있을 때 눈이 녹아내릴 거지만 쓰러지기도 전에 몸이 쓰러지기 전에 서 있는데 눈이 녹아내리고 혀가 입속에서 다 녹아버릴 거래요. 그게 뭐예요? 핵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녹아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 핵위로 이미 지구는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다시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나중에 천년왕국도 예루살렘이 거기 세워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도 그 땅으로 내려와요. 그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은 결단코 줄 하나도 말뚝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들 뭐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이 파괴됐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국의 전쟁이 또 있죠. 그래서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어디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가세요? 아직도 육신의 거 바라보고 거기서 헤매고 계십니까? 너무 일이 피곤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바빠서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도대체 뭐가 첫 번째 순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1순위, 2순위 맞습니까? 맞으세요? 그러면 삶을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1번이 되도록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다시 넘어지고요, 또다시 꼬꾸라지고요, 또다시 불평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 모양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보여. 주님께 마음 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음만 들여요, 온 시선을 다 들이세요. 우리 삶을 점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신다고 또다시 나태하지 않는,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야단쳐 주셨다면, 누구를 통해 야단쳐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가 온전히 다 될 때까지 죄와 씨름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그 사랑하는 그 자리 다시 탈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